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의 모든 지역의 땅을 얻고, 그리고 또 그들의 모든 성읍들을 또 집들을 다 차지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농사다가 잘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때 행복할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는 더욱더 혼돈이 왔고,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모든 문화에 부패와 악이 가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호주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닷가에 수많은 고래떼가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구의 환경 이변이냐, 아니면 어떠한 그 고래들에게 질병이 생긴 거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 고래의 가장 대장되는 최고의 리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해변이 바다인 줄 알고 계속해서 전진하니까 다른 모든 수십 마리 이런 고래들도 다 같이 그냥 쫓아 무작정 올라온 겁니다. 결국 그들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서 해변가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다 죽고 마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그 나라와 그리고 개인, 가정이 올바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껏 그가 마음속에 모시고 나갈 때는 그 나라와 민족의 복이 임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가 되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결국 그들 가운데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7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은 고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또 헐몬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했던 시절을 우리가 추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무려 7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연변에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만주로 이동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연변에 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련에도 우리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일제 강점 시에 이동한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처음 다시 그 땅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이 뭐 소련에 있는 그 대통령이라든지 또 중국의 모든 지도자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이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땅 본토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시온의 포로를 돌렸을 때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또 우리 입에는 찬송이 가득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북의 또 정상들 또 우리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 남북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비핵화를 논의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휴전 상태에서 영원한 영구적인 우리가 이런 평화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이제 본토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와서 보니까요 그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황폐한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나 더 고통스러워진 겁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70년 동안 있으면서 자녀들도 학교 들어가고 자리 잡고 직장 얻고 집도 있고 다 이제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요.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25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70년간의 엄청난 고통의 시절이 우리에게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이사야서 59장 우리가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몸에 이 혈액이 흘러야 되는데 그 혈전이 꽉 막혀가지고 이상이 생긴 것처럼 온몸에 마비 증상이 오고 비틀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내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이 3절로 4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3절에 보시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또 5절에 보시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도 죄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전되면서 인간이 왜 그렇게 콩 심은 데 콩나무, 파 심은 데 파다는 것처럼 엄마 아버지의 얼굴을 그대로 판박이로 이렇게 닮아갈까? 보니까 우리 몸속에 유전자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날카로운 게 바늘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늘을 우리가 전자현명으로 보면은요 그 끝이 정말 거칠고 무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전기 수입업자인데 이러한 현미경을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파는 분이 있습니다. 현미경이 하나에 뭐 많게는요 몇 억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원가는요 얼마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요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 빼쭉한 바늘 끝 부분이요 굉장히 무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자 현미경으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에 왱 하고 날라오죠. 뭐예요? 모기를 보면은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모기를 보면요 여러분 이 모기 끝이요 얼마나 정교한지
바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기 발 밑에 이 사자처럼 갈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기 발 밑에요, 사자 갈퀴처럼 갈퀴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세 갈래로 나눠졌기 때문에 모기가 한번 탁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게, 거꾸로 달려도 여러분 안 떨어진 게 뭐냐면 그곳에 갈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자현명으로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연히 되었다, 진화되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종류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창조하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는 물고, 그렇죠? 파리는 빨아먹고, 사람은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인간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 죄악을 잉태했기 때문에, 죄악의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가 좋아서 우리가 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내용이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더 큰 중독에, 죄의 중독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쥐의 미로 속에서 한 마리를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식량도 있고, 그리고 요즘으로 하면 마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 근처에는요, 근접하기 힘든 여러 가지 고난도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 식량을 이렇게 먹다가 어느 날 냄새가 나가지고 쥐가, 한 마리 살고 있는 쥐가 마약을 딱 먹고 나니까 이게 뿅 가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쥐는요, 그 험난한 여러 가지 그 미로에 난간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마약을 섭취하더라는 거예요. 밥을 잘 안 먹어요. 나중에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이 쥐가. 근데 이 쥐를 여럿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이 쥐 미로 속에서 똑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쥐새끼 가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식량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마약이 있습니다. 근데 집단으로 살고 있는 쥐는요, 식량을 구하다가 어느 날 마약의 냄새를 맡고 어떤 쥐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 쥐는요, 다시 거기에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가족 간에, 쥐새끼 가족 간에 끈끈한 이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로 인해서 자기가 혼자 마약 먹고 술 먹고 홍황홍황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 관계의 힘이 그렇게 큰 마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내 혼자 내 방법대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악을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7장에 보면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6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게 되냐.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아주 매끄럽고 멋있고 정말 희한한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돌 앞에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낳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돌들에게 가서 기도하고요. 또 세상 이방의 풍습을 떠나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등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등산하다가 올라가다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공중 화장실에 가서 자기가 변을 봐야 되는데 가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길가 옆에 가까운 숲으로 들어가서 이를 본 거예요.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들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잘 그 똥을 덮어놨습니다. 자기가 이제 한 달 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돌탑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1년 후에 그곳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돌탑이 큰 이렇게 이런 그 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되나, 저걸 무너뜨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인 것이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자기다 절을 하면서 뭘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장희빈 이런 영화 보면 드라마에 뭐예요?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바늘로 막 찔러요. 그래가지고 저 왕비가 죽고 내가 왕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우상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57장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공의도 행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행하는 삶. 12절에 50장 11절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너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네가 네 뜻대로 구하는 것은 우상에게 나가서 그렇게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바람이 불고 이렇게 지진이 나면 다 허물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그들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우상은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다스려야지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왜 바치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도 살려주시고 후손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보면 자녀들이 한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녀를 위해서 키워하는데 자녀들이 잘 됩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특히 여러분 관계성이 약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혼자 한 명 두 명 키우다 보니까요 사회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사회성 키운다고 또 애들을 데려다가 학원에 어려서부터 하다못해 아이들끼리 노는 체육학원에도 막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회복됩니까? 안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럿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해체된 가정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사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내버려두지 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쥐들도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중독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야 돼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회복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 내가 주일날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금식을 하고 또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우리가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0장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금식을 하든 주의를 지키든 뭘 하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10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내가 40일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뭔가 자꾸만 뭘 작정하고 하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작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그렇죠?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어찌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오며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해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거다. 금식하면서도 그들은 그 마음에 통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8장 우리가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앞대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하나 앞에 여러분 신앙 의지하는 자는요, 묶는 생활이 안 하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가 묶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돈을 빌려주었습니까? 그러면서 왜 돈 언제 안 갚냐, 이렇게 우리가 핍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제가 새벽에 이제 차량을 운행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몇 사람의 패널이 나와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가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인상적입니다. 자기는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비로소 5년 전부터 자유롭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자기는요, 시어머니와 30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님이 항상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요거밖에 못하냐?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그래가지고 마음에요, 나는 왜 요거밖에 못하는 존재일까? 그래가지고 자기는요, 어른 앞에 서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가고 또 상담하는 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학장님도 자기를 위해서 항상 얘기를 해주지만 그 앞에 서면은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른들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마음에 자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전에 비로소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요, 자기가 말씀 읽으면서 그때 자유로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 어머님도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내가 회사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에게 묶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장, 요즘에 보면 사장님만 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신입사원들에게 야,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왕이면 똑같이 말을 해도 야, 너 참 잘하는구나. 요것만 잘하면 나보다 뛰어날 텐데. 너 참 대단하다.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여러분, 개들도 보면은요, 우리가 개들이 두 마리 있잖아요. 사랑이와 또 순종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걔는요, 진짜 사랑밖에 날 몰라요. 예. 우리가 그 노래 가운데 사랑밖에 난 몰라, 누가 불렀죠? 심수봉이 부른 겁니까? 아무튼 저도 그 노래 그게 기억이 나요. 사랑밖에 난 몰라. 진짜 아무튼 심수봉 노래 잘 불러요. 그분이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문밖에 예수. 그분이 이렇게 딱 부르는데 너무나 애절해요. 너무나 애절해요. 근데 여러분, 걔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랑은요, 어렸을 때 사랑만 해주니까 맨 처음에는요, 제가 한 번도 때리질 않았어요. 근데 언제나 한 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주먹을 이렇게 꽉 쥐니까 때린지도 모르고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먹 가지고 꿀밤을 딱 때렸더니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 번 맞고 나서는 공포에 휩싸요. 내가 주먹을 주면 그냥 숨을 나고 막 하더라고요. 예. 그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도요, 이렇게 뭔가 상처받으면 몸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순종이는요, 어려서 공장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빗자루한테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빗자루만 들면 걔는요,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몸이 굳어가지고 어쩔 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순종이가 약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순종이 데리고 그 전에 산책을 갔는데 그 순종이보다 몇 배나 큰 그 사냥견이 그 순종이한테 왕왕거리면서 덤볐대요. 그랬더니요, 걔가요, 한 번에 가서 딱 목을 물었는데 그 엄청난 큰 개가 그냥 죽는 줄 알았대요. 꼼짝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놀라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순종아,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겨우겨우 떠가지고 왔는데, 아주 그냥, 그때부터 자기랑 할 때는요, 너무 정말 순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쌈자라니까 괜찮잖아.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걔가 약해 빠져가지고 당신도 보호 못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근데 그렇게 걔가 멍청한 것 같아도 순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걔가 무서운 개네. 보니까 동네 개들은요, 걔한테 다 꼼짝 못해. 가면을 보니까. 에? 근데 뭐요? 빗자루만 들었다면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뭔가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묶여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을 막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묶냐? 묶지 말라는 거예요.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해 주어라. 그렇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보니까 모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면, 네가 금식하면 그 음식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좀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요즘엔 좀 안 오시는데 우리 교회가 약간 좀 외진데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요, 스님들도 왔습니다. 여기 인가가 있는 줄 알고 쭉 가다가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님이 보니까 바락 메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뭐 좀 시주하러 가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밥은 먹었냐고. 배고픈데 어디 돈도 안 생기고 참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해서 밥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대접했죠. 근데 그분이 갈 때도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시주도 한 번도 못했는데 목사님 돈 있으면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줬어요. 그러니까 5천 원 주니까 또 안 받아 또. 적어도 10,000원은 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10,000원짜리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도요, 또 이렇게 밥 먹고 또 제가 시주 아닌 진짜 뭐 차비도 드리면은요, 별내기 다 하는 거예요. 나도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예. 별내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요, 뭐 절에서 이렇게 면복수도 하면서 어떨 때는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지옥도 봤대, 자기가. 그러면서 아무튼 교회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면서 나를 축복해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요, 주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다니엘도, 우리가 보면 그 다니엘을 돌보던 사람이 있잖아요. 환관장에게 뭐예요? 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환관장이 도와주잖아요. 내가 이런 그 음식을 갖다가 안 먹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음식을 안 먹고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했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환관장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왕이 딱 보고 얘가 다니엘과 이 사람들이 다 얼굴이 뺏어 말라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식 증기하게 준 거 다 누가 빼돌렸어요? 환관장이 빼돌렸구나. 저놈을 쳐라 하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은 다니엘을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보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불교 민사람 이런 사람 너무 또 우리가 막 싫어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오대산 월정사 주지 스님 상자 중이었는데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불자님들이라고 해가지고 핍박하지 말고 그분도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온 탕자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크게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헐벗은 자들을 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을 하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던, 중요한 것은 외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심을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고요? 여러분 8절,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여러분 새벽빛, 여러분 새벽빛 보셨죠? 우리가 여러분 밤에 철야하다가 기도할 때 새벽이 오면요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아마 새벽을 기다린 분, 아마 군대에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보초 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말번이 이제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보통 쓰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나가면 깜깜할 때 나갔는데 딱 보초 쓰다 보면은 저기 끝에서 조그만 빛이 이제 금성이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성이 비치면서 조금 있으면요 아침이 태양빛이 싹 비춰지면서 순식간에 어둠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깜깜하던 모든 산하가 갑자기 빛이 쫙 비춰지면서 모습을 드러낼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요 어떻게 변해요? 캄캄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순간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안식일도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킬 때 특별히 여러분 어떤 분은 가자. 당신이 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가자. 부인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또 주일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일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또 우리가 결혼할 때, 제가 그전에 어떤 분이 주말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부산에 있고 자기는 서울에 있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대전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그분이요 일주일 동안 남편과 아내 만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한 1년 동안 파견 가는 그 시간이지만 정말 기다리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모든 기간이 서로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자기 행위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행위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은 본래 죄악을 우리가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일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주일 그리고 참된 안식일, 금식 그리고 참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9장 우리가 15절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따르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야훼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그들이 금식하고 안식을 자기 지킨다고 하지만 자기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계점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나름대로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 우리가 5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58장 5절에 독사를 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미줄을 짜나니,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우리가 6절에 보니까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자기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하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가지 법을 계속해서 만들죠. 그러나 그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면 또 법을 어기고 저 법을 만들면 또 어기면서 자꾸만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우리가 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3절에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음. 우리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로마서 3장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길은 이처럼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바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니까 쨍 하고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해 입었지만 또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리고 그의 피를 흘리게 죽고 하심으로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써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가죽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입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화목제물로 우리가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응답이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그 동절기가 되면 어부들이 다 이제 바다에 너무 바람이 세니까 못 나가고 거기서 이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자기들이 고기를 잡은 그러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부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고기를 잡았는데 이만한 고기를 잡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너는 이만한 고기 잡았어? 나는 이만한 고기 잡았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옆에 이제 음식과 그리고 또 차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 직원이 그냥 이만하게 고기 잡다 가다가 거기에 쾅 부딪혀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음식과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것들이 손으로 팍 치면서 옆에 있는 벽, 그 벽을 이제 회벽으로 깔끔하게 그렇게 하얗게 칠해놓은 곳인데 거기에 그 음식들이 휙 날아가면서 전부 다 벽에 완전히 얼룩이 주고 마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이야 이제 어떡하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새로 칠해야 되겠네, 완전히 망쳤네.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한 손님 가운데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어른, 주인장,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리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이분이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한번 그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방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면서 그 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룩이 전 그 벽들의 그 얼룩 모습에서요, 멋있는 사슴의 몸통이, 얼룩진 몸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뿔들이 이게 막 그 준 곳에 이제 음식 묻은 것이 가려지고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주 멋진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에드원 레셔라고요.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그 동물화가, 이분이 지은 동물화가, 여러분 혹시 구글에서 찾아서 이분 보면은요 너무 생생해요. 뭐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멋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동물을 그린 많은 그림이 있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생생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린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망쳐진 벽이었어요. 그런데 에드윈 레이셔가 그곳에 붓으로 터치하니까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서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 망쳤어. 나 끝났어. 근데요,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모세는 80이 되어가지고 나는 끝났어. 난 노인이야. 하나님이 오셔서 너 바로에게 가라 할 때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 보시오. 그는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75세. 지금 75세면 여러분, 지금도 75세면요 75세 여러분 뭘 하겠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요즘에 직장 구하기도 힘들다고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면 우리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예. 두들겨 맞으면서 아무런 자유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인정받고 뭐가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집에 있는 바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자기는 의리를 지킨 거예요. 쉽게 말해 직장에서 부정과 부패 이런 일들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내가 사장님을 봐서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간 겁니다. 이런 일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인생 완전히 망치고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본질적으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요 10년 20년 믿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는요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는요 3개월 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응답이 죄가 우리를 가르고 내 뜻대로 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잖아도 사랑하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봉사가 왜 힘듭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가 쉽게 가지고 왜 힘들어요? 집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어느 날 직장 가니까 직장에 있는 직원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시고 직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과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자기 집은요 농사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군산에 농사 짓는데 아버지 연세 드셔서 자기가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농사 짓다가 이분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직장을 잃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요 봉사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예. 가정에 얼마나 귀한지 알고 내 자녀가 귀한지 알면요 자녀가 똥 싸고 오줌 싸도요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자녀가 막 말로써 말 안 듣고 막 괴롭히죠. 여러분 말 안 듣고 괴롭혀도요 말만 똑바로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도 고등학교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산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홀토 아동복지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 3년 동안 봉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몇 개월 못 살아요. 그 아이들은요. 뇌가 막 이만해지고요. 예. 그리고 가면은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갈 때 우는 거야. 갈 때. 예. 갈 때. 그러니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면 생일잔치도 막 해줍니다.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은요, 보통 그 수명이 길지 못해요. 예. 그리고 또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그때는 싫었어요. 근데요, 아무튼 같이 가면서 봉사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나중에 아이들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걸 감사하게 느낀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건강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대학에 못 간 아이도 있어요. 그냥 나는 우리 학교 우리 자식이 학교 문턱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예? 예. 우리가 또 결혼해가지고 속색입니까? 주변에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 빽가리로 많아요. 예. 가정을 못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애가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애 하나 낳겠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 부부는요. 제가 알기로도 몇 천만 원 집값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포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이 말씀 해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어린아이와 같이 애굽에서 인도해주고 광야에서 함께 걸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에 빠졌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너희들 버린 거 아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가려진 것이고 너희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